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가 기쁜 우리교회를 한 17년 1개월 동안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한테 하나의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자 컴플렉스 또는 진리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주일 아침에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나는 반드시 진리를 전하고 외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사실이죠. 설교는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신학의 과정을 거친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주장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적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들마다 설교마다 그 주장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진리 컴플렉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해석이고 나의 주장이다라고 하면 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진리와 같은 모습으로 증거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쯤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좀 부족한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증거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기 위해서 가십니까?
부모님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뵈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 주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만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가 있는 반면에 제가 선택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떤 그런 강한 주장이나 외침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선택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아니면 불순종이고 악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이 아니고 여러 주장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최대한 가까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고 또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뭐 어떡하란 얘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함께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나 혼자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겠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교회적으로 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며 섬깁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걸 뒤집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면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어떤 목표를 다 정하셨는지 모릅니다. 작년부터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다음 해가, 다음 10년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 계획을 다 세우셨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먹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보다 더 나은, 내년보다도 더 나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한번 바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빌립보서 2장은 그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과연 일치할까요? 전 여기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통계학을 전공했잖아요. 통계학은요,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통계적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았던 분들 가운데 그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잘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잘 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힘든 상황 속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간다, 더 좋아진다, 더 잘 된다는 것은 일부의 사례와 결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런 은혜는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고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분과 같이, 그분과 함께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고난과 핍박을 겪고 또한 우리가 정말 움츠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곳에 놓으면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운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섬겨야 되고
너는 나눠야 되고 너는 의로운 결단을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뜻을 위하여 나의 목표를, 나의 꿈을 하나님의 뜻보다 그 아래에 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낮아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까요?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함께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만큼 낮아지는 교회가 없다라고 저는 속으로 자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렇게 비축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요. 탄자니아 후원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또 지역의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낮아짐의 마지막 모습인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순교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로운 선택과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 품은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9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낮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결과로, 은혜의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없고 다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높아질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에는요, 믿음 안에서 신앙을 위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냐? 좋은 예가 누구냐면요, 예수님 자신도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숨쉬면서 높임을 받으시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마지막 그도 순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살아서는 영광을, 살아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뛰어나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그 모습은 과연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 문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뭔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능력을 통해서 뭔가 확신과 평안을 줬을 텐데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떡하지? 라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이 정말 확실한가, 진리인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보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해서 능력 받으라고 예배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교회고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권세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능력을 구해야 될 그런 특권
특권과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 물려받을 그 유산 상속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구원한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한 이 가정을, 내가 함께 모아놓은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얼마만큼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그 유업을, 그 유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풍성히, 더 깊이 있게 누리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더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영광을,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저 영원한 나라에서 허락해 주실까요? 한 가지 기준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심으로 품고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그 결단과 그 믿음을 어느 교회가, 어느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유산은 달라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저 기쁜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전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면 부끄럽고 큰 교회면 당당할까요? 유명하면 뭔가 어깨를 우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결단하며 그분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낮아져야 한다고 했을 때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저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없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과 권세를 더 크고 더 깊이 누릴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